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구원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과 고백으로 또는 혹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강림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내를 수척하고 수척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내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가 되어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돌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자유롭지 못하는 이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저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치료의 역사와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임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응답받게 하셔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단과 알게 모르게 봉사와 헌신한 이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보증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귀를 예리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급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권세가 있거나 죄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를 뽐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경우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것, 당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일반 사람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잘못하고 있는데도 정치인에게 잘못한 것도 잘한다고 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 과거의 왕정시대나 오늘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위에서 좀 다른 사람 지배하며 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한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과 가정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경건한 가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를 로마가 지배하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제사장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나와서 봉사하려면 도대체 이게 순서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1년을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제사장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골고루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2달을 24, 한 달에 15일씩 24개 반차로 나누어서 그 제사장들이 자기가 소속된 그 기간 동안에 그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그 제도가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그 제사장들이 그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반차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이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다른 여러 제사장들보다도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 혼자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동일하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가랴의 가정은 개인과 가정이 모두 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개인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부가 주의 규례를 따라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기술과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아니면 어떤 말단 공무원이나 아니면 평민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분은 나이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지도록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라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시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몬이 가는 곳에, 시몬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항상 그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시몬이 들었던 그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언제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이 소리를 아마 모두가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염에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는 마음껏 다니십시오. 당신에게는 감염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를 오늘날 듣고 싶어 할 건데, 여러분, 백신을 왜 맞으렵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두려운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고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 생명의 보장을 받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하나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가 경건하여 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교가 유대인을 통솔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왔는데 그가 군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자기도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가 받는 봉급 일부를 떼가지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를 했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던 아나니아,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고 경건하게 사는 분들은 오늘 이방인 장교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예수 믿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에 힘쓰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지만 그의 가정이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당신의 가정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으면 예, 그렇게 우리 가정에 살아갑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이 그래 맞아. 믿는 가정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든 주변 사람에게 가든지 어떤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전부 내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세상에 큰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경건하고 또 그 가정이 함께 온 가정으로 더불어 경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세상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어서부터 경건하게 살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크게 어떤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별난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의롭게 그 가정으로 부부가 함께 그렇게 사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말씀을 따라 앞을 보시고 강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요, 아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겠냐? 이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흠이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는 둘이서, 야 여보, 우리 이제 아들 낳는 거 포기하자. 응? 이제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우리 키울 힘이 없다.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다 이제 포기하고 난 이후에, 그때 사가랴가 아비야 반절에 차례가 되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식을 해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앞에 보이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 떠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모든 분들을 보면 무서워 말라. 엘리사벳에게도 그랬었고, 또 사가랴에게도 그랬었고, 마리아에게도 그랬었고, 고넬료에게도 그랬었고, 또 마노아의 남편에게도 나타났을 때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아유, 나도 지금 나이 많고요, 아내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안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너가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응답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요, 사가랴가 너는 이 시간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것이다. 아주 벙어리일 때 한시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흠이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라 주의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았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다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한 그때가 인간이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때인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라 땅 단 지파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마누아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리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자라고 하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삼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이 아주 센 사람이거든요. 삼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12번째 이스라엘 사사로 힘이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의 소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삼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준 이 놀라운 은혜가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9장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일을 살을지로다. 위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일을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늘의 불을 땅에 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세계 가장 큰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엘리야의 말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온 나라에 문제가 왔다.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엘리야. 군사를 보냅니다. 50명씩 소대병력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속히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50인을 살 것이다. 그럼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 큽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입니까? 그 50인을 태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잡아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는 기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2번씩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띄워놓게 하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세상에 큰 자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오늘 성경에 요약된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에 가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을 찾아갑니다. 광야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400년 동안 책망도 칭찬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느닷없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세리들도 바리새인들도 함께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외치던 요한은 왕으로 있는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예뻤으면 왕이 할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라도 그 왕이 잘못한 거 뻔히 알잖아요.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왕으로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하니까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 하니까 다 잘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왕한테 직접 갑니다. 세례 요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세. 30대 초반에 젊으니까 왕이여, 당신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를 삼는 것은 이건 잘못됐어. 어떤 사람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공개석상에서 왕 앞에 나와서 왕이 한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하니까요. 왕이 두렵기도 하지만 안 되겠다. 그에게 한 가지 죄를 더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잘못한 것 있으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그래 내가 달겨듣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잘못되었다고 하면 간단히 가두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 왕이 삽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역사를 한번 보면요, 그 왕이 허물을 얘기하고 바른 소리를 치껏 하게 되면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죽이는 게 왕정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왕한테 신하들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삼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한 가지 약을 더 씌워서 죄를 더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는데 헤롯이 생일날 자기 동생의 아내가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죠. 동생의 딸. 그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 춤을 얼마나 예쁘게 췄는지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소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가지고 물 묻혀봐. 왕이 느끼게 야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왕이 신하들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해서 체면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가 그 모든 길을 준비하고 왕한테 치근을 했던 사람인데 30대 초반에 참수를 당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셔서 왕이 잘못하든지 누가 잘못하든지 잘못한 것은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굽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왕이 한 것도 잘못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히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까봐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 살까? 왕이 잘못해도 복음만 있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왕정시대, 왕한테 직접적으로 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세상의 가장 큰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병에 감염으로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함에 죽는 것도 더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을 마칠 때는 죽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는 것이 순교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 서리는 자의 의인의 서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책망도 칭찬도 듣지 못한 가운데 400년을 지내고 있다가 이것을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외칠 때 시비들과 군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라기 선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아무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것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돌이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오면 다가오는 내세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100년으로 잠깐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요한보다 크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인 줄을 믿고, 영원한 내세 영생을 누리며 또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 빛난 이름으로 그를 빛내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세 영생 복락을 누리며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세상의 가장 큰 자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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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첫째, 경건한 사람과 가정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릇된 것을 그릇되었다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그 가정도 한결같이 경건한 가정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셔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며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44장 찬송하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